우리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룻기 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네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 단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룻기가 몇 장으로 이루어져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포함해서 룻기는 전체 4장으로 이루어진 아주 짧은 책입니다. 그래서 각 장의 주제를 우리가 보게 되면 먼저 1장은 고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어요. 고통. 이것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구절 한번 보여주실까요? 20절입니다.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하는 거예요. 한 여인 나오미의 그녀의 인생이 지금 심히 괴롭대네요. 괴로우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삶이 괴로우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누가 나오미라는 여인의 삶을 심히 괴롭게 하셨다고 나와요? 누가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답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요, 아마도 뭔가 그 나오미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왜? 사랑하니까. 뭔가 어떤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나오미의 인생 가운데 괴로움을 주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2장의 주제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오미를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2장의 주제가 은혜입니다. 은혜.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0절의 말씀. 시작.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는 거죠. 은혜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3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3장의 주제는 안식입니다. 안식. 확인해 보겠습니다. 3장 1절의 말씀. 시작.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혹시 이 자리에 시어머니들이 계십니까? 그 시어머니들 중에요 그냥 며느리를 딸처럼 여기는 게 아니고요, 뭐라고 나와요? 내 딸아, 내 딸아. 그렇게 부르실 수 있을 정도로 며느리를 딸같이 여기시는 시어머니들이 계시면 아마 그 가정은 보나마나 행복한 가정일 거예요. 행복한 가정일 겁니다. 룻과 나오미의 관계가 지금 그런 관계입니다. 보세요.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이 룻을 아주 심히 생각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4장으로 넘어가서는 4장의 주제는 찬송입니다. 찬송.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어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그 짧은 4장밖에 안 되는 룻기의 시작은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2장, 3장을 거치면서 마지막 4장에는 찬송으로 끝나고 있지요. 이것을 한마디로 반전이라고 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반전의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라고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이 짧은 룻기의 말씀을 이제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이 룻기 속에서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반전의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이 시간 한번 다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룻기 한 장 한 장을 이제 들여다보시면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마치 무슨 한 편의 드라마를 보시는 것 같아요. 인생이라고 하는 무대 위에서요.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감독자가 되십니다. 그러면서 그 나오미라는 여인과 며느리 룻의 인생을 연출해 가시는데, 그런데 그 과정을 들여다보니까 그 과정 속에는 반전이 일어나더라고요. 반전이. 그러면서 그들의 인생을 아주 다이나믹하게 이끌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섬세한 손길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룻기 1장에 나오는 이 나오미의 인생을 보게 되면요, 딱 그 사람을 봤을 때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있을 거예요. 나오미를 딱 봤을 때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만큼 이 나오미의 인생은 참으로 비참한 인생을 살아갔어요. 그것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 구절이 20절에서 21절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그 전절 보여주십시오. 20절. 여기에 보시면 나오미가 지금 동네 사람들에게 자기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뭐라고 불러달래요? 마라라고 불러달랍니다. 이 마라라는 뜻은 괴로움, 고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이름의 뜻은 그 사람의 인생을 대변해 주는 거죠. 마라, 괴로움, 고통입니다. 근데 그 괴로움과 고통의 그 수위가 있잖아요. 그 수위가 어느 정도였냐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출애굽기 15장을 보게 되면 마라의 쓴물이라는 장면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그 노예 그 종살이의 그 삶에서 이제 모세를 비롯하여 출애굽이라고 하는 구원을 경험하게 되죠. 드디어 그들에게 해방, 자유가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홍해를 건너가잖아요. 이제 홍해가 갈라지면서 마른 땅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요. 그러면서 제일 먼저 들어간 광야가 바로 수르 광야였습니다. 사막이었죠. 바로 그 사막에서 3일 길을 걸어가는데요. 세상에. 한번 보여주실까요? 출애굽기 15장 22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홍해를 건넜어요. 수르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광야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제일 필요한 것이 뭘까요? 물이죠. 그런데 사흘 길을 걸었는데 물을 얻지 못합니다. 사막 한복판에서요, 사흘 동안 물을 얻을 수 없다, 물을 마시지 못한다, 이것은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갔다라는 것을 상징해주고 있는 거죠. 그 말이 사흘입니다. 여러분, 사막에서요, 광야에서요, 3일 동안이요, 물 마시지 않고 버텨낼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요, 이제 목이 막 타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막 죽을 직전까지 갔는데요. 그런데 갑자기요, 이 바닥이 너무나 뜨거운 열기에서 이렇게 멀리 보다 보면 아지랑이가 피어나잖아요. 저 앞에 한 자그마한 물샘이 보이는 거예요. 오아시스 같은. 그래서 그들이 와,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야, 이제 우리 살았다. 그래, 조금만 더 힘을 내자 하면서 어떻게 해서라도요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아주 강한 의지를 가지고 온갖 죽을 힘을 다하여 그 샘물 곁으로 갔어요. 가서 이제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글쎄 그 물이요 도저히 마실 수가 없는 쓴물이었습니다. 쓴물이요. 여러분, 쓴물 한번
마셔보려고 트라이 한번 해보셨습니까? 쓴물이 어떤 맛이에요? 아유, 쓴물이 쓴맛이죠. 근데 도저히 마실 수가 없어요. 그렇게 목이 말라 다 죽게 생겼는데도요. 그때의 그 절망감이요. 그때의 그 고통스러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을 한마디로 잘 표현해주고 있는 말이 마라라는 말입니다. 한번 보여주십시오. 시작.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러니까 지금 이 나옴이라는 한 여인의 인생이 자기를 더 이상 나옴이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불러달라고 했던 그 나오미의 심정의 고통이 어느 정도 수위인지를 아시겠죠? 예. 예. 원래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 그게 아닙니다. 기쁨, 즐거움이란 뜻이에요. 나오미의 인생은 기뻐야 해요. 즐거워야 합니다. 근데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 이 말은 나오미가 지금 완전히 기쁨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녀의 삶 속에, 그녀의 인생 가운데 기쁨이 없어졌어요.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오늘 이 시간 혹시라도 이 자리에 내 삶을 돌아보면 내 인생에 기쁨이 사라졌다라고 그렇게 느끼시는 성도님들이 계실까요? 왜 나오미는요, 지금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도대체 나오미에게 그동안 어떤 사연이 있었길래요? 무슨 일이 있었길래요? 어느 날이요, 이 나오미가 살고 있는 유대 베들레헴 땅에 전례가 없는 아주 극심한 가뭄과 홍련이 찾아왔습니다. 뭐 이유야 어찌 되었든 간에 이제는 당장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녀의 생계를 위해서요. 오로지 거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그녀의 고향 땅인 유대 베들레헴 땅을 떠납니다. 그리고는 결코 가서는 안 될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간 거예요. 이민을. 그러면 좀 더 나은 환경, 좀 더 나은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갔으면 잘 먹고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무슨 연유에서인지 그 모압 땅에서요, 사랑하고 존경하며 의지했던 남편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한 10년이 지났을까요? 집안의 두 기둥 같은 든든한 두 아들마저도 세상을 먼저 떠나보내죠. 그래서 본의 아니게도 이 나오미는 졸지에 혼자 남게 된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과부가 된 거예요. 남편도 두 아들도 다 그녀의 곁을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사별의 아픔을 겪어보셨습니까? 내가 직접 경험해 보지 않고서는 어떻게 차마 뭐라고 위로의 말을 건넬 수 없는,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또 그 감정을 함께 공감하며 느낄 수 없는 참으로 안타깝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감정이 사별의 감정이에요. 아픔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지금 이 생계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그래도 나름대로 뭔가 어떤 큰 기대감을 가지고 큰 포부와 큰 꿈을 가지고 고향을 떠났는데, 그런데 다시 세월이 흘러 고향으로 돌아올 때쯤에는 금이 환양이 아니고요, 오히려 빈털터리가 되어 마라라는 이름을 붙일 정도로 그렇게도 너무나 고통스럽고 기구한 인생을 살아왔던 나오미였습니다. 바로 여기까지가 나오미의 인생의 제1막이에요. 고통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그 나오미에게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누구를 붙여주십니까? 누구를 붙여주셔요? 10명의 아들, 딸 부럽지 않는 며느리 룻이라는 여인을 붙여주십니다. 고통을 통해서 나오미를 깨닫게 해주시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나오미 사랑하시잖아요.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 다음 제2의 인생의 막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래서 2장에 와서는 그 룻이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보아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룻이 은혜를 입게 하시죠. 그래서 2장의 주제가 은혜인 거예요. 은혜. 예, 은혜. 고통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인생의 어떤 쓴맛을 느낄 만큼 고통 가운데 계신 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한 가지 기억하실 것은 그 고통 가운데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는 여전히 흘러내리고 있다라는 사실. 우리 그것을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은혜,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2장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라는 거예요.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지금 하나님께서요, 보아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룻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장면이죠. 다시 말하면 인생의 그 어떤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그 고통의 인생은 언제라도 서서히 반전이 시작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인생의 반전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작이 되어지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나오미의 인생은요, 배고픔의 인생이었습니다. 빈털터리의 인생이었습니다.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 배를 움켜쥐어야만 하는 그러한 인생이었죠. 그래서 뭔가를 좀 더 잘 살아보고요. 그래서 좀 더 나은 환경을 찾아 이민을 떠났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거기에서 다 쫄딱 망한 거예요. 오히려 고통만 안고 돌아온 인생이었습니다. 정말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14절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14절입니다. 시작.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찍어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 그 다음이 중요해요.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라는 거죠. 배불리 먹고 남는 인생으로 이제 서서히 변화가 되는데, 또 18절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배불리 먹고 남겼을 뿐만이 아니라 나누어주는 인생이 되더라는 건데, 시작.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형편이 좀 살만해진 겁니다. 배불리 먹고도 남는 인생이 된 거죠. 뿐만 아니라 그 남은 것을 누구에게요? 시어머니에게까지 나누는 인생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녀의 그 배고픔의 인생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룻을 붙여주셨어요. 그 룻이 또 보아스를 만나게 된 거죠. 그리고 그 보아스를 통해서 이제 그녀는 배부름의 인생으로 반전이 되는데, 이것이 바로 나오미 인생의 제2막. 그래서 2장의 주제는 철저한 우리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쯤 되면 그 생계의 문제가 어느 정도 다 해결이 되었잖아요. 배불리 먹어요. 그 먹은 것을 또 나누어 줍니다. 그러면 이 룻기의 스토리가 2장에서 끝나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러한 나오미와 룻의 인생을 연출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이 정도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들의 신앙생활이요, 그냥 그저 기도응답을 받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도움을 입었어요. 하나님 채워주세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어요.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이 정도의 수준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해결이 되고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되고 또 나의 건강이 회복이 되고 또 내가 하는 일들마다 교회 가는 일들마다 잘 되고 형통한 정도의 차원에서 끝나는 만족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제 룻기 3장과 룻기 4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우리는 나오미와 룻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더 깊으신 뜻, 우리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섭리와 계획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보세요. 이제 나오미와 룻은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아무런 근심 걱정이 없게 되었습니다. 나름대로 풍족한 삶을 살게 된 거지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요,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죠.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요, 사람을 잘 만나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사람을 잘 만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사람을 잘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을 저와 여러분에게 붙여주셔야 합니다. 비즈니스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목회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좋은 커스터머들을 만나게 해주셔야지요. 좋은 성도들을 만나게 해주셔야 되고요.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좋은 목회자를 만나게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서로 피차 쌍방 간에 은혜를 주고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나오미는요, 룻을 잘 만났어요. 며느리를. 또 그 룻은 보아스를 잘 만났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사람들을 잘 붙여주셔야 하는데 좋은 사람들,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기꾼 만나지 마십시오.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보아스를 통해서 나오미와 룻의 인생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 은혜가 구체적으로 어떤 은혜였는지 이제 보아스가 자기의 종들에게 명령을 내리는데 15절에서 17절의 말씀, 시작.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 보아스가 그의 종들에게 단단히 일러두었어요. 룻이 줍는 거 일절 관여하지 말아라. 편안하게 자유롭게 줍도록 내버려 두어라. 명령을 해놓았습니다. 자, 이때에 보리 한 에바, 이 한 에바라는 것은 12리터 정도 되는 양입니다. 쌀 12대지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룻에게 하루 평균 작업량보다도 훨씬 더 많은 분량을 얻게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구상하고 계획하는 모든 추진하는 일들, 여러분이 계획한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넘치도록 그런 결과를 맺어주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부어주셔요. 자, 23절 한번 보여주십시오. 23절 시작.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라는 거예요. 지금 룻의 형편은 그나마 괜찮습니다. 왜? 이삭을 주울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지금 추수하는 기간이죠. 보리 추수와 밀 추수 하는 기간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이삭을 주울 수 있어요. 그런데 추수 기간은 끝나잖아요. 끝나면 어떻게 할 건데요? 그동안 모아두었던, 차곡차곡 모아두었던 그 양식이 차츰차츰 바닥이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의 룻의 인생은 그녀가 배불리 먹고 나누어주는 풍족한 인생 같아도 아니에요. 그녀의 인생은 한철 인생입니다. 한철. 그 철이 지나가면 또 가난에 휩싸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 어떻게 해요? 이에 대비를 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나오미가 얼마나 지혜로운 시어머니였는지요.
마치 딸과도 같은, 아니 10명의 아들, 딸 부럽지 않은 그 며느리 룻에게 하루는 이런 제안을 해요. 이제 3장으로 넘어가는데 그 3장의 주제가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네가 함께 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것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한마디로요, 내 딸아, 보아스의 아내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보아스의 종들의 배려를 통해서 이삭 줍는 인생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아예 차라리 보아스의 아내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녀의 남은 인생을 그 보아스와 함께 좀 더 편안하게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라고 하는 시어머니의 룻을 사랑하는 배려의 마음이었던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더 이상 밭에서 떨어져 있는 그 이삭들을 줍지 않아도 되니까요. 먹을 양식이 떨어질까봐 불안해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3장의 주제가 안식인 거죠. 안식. 그러자 룻이 대답을 합니다. 시어머니의 말에 두 말도 하지 않고요. 시어머니의 말에 토를 달지도 않고요. 시어머니의 말에 순종을 하는데 그 장면이 3장 5절의 말씀이에요. 시작.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그날 밤 룻이 보아스의 침상으로 들어가 누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보아스가요, 아니 아리따운 한 여인이 자기가 자고 있는데 자기 침상 이불 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얼마나 놀라며 당황을 했을지요. 저는 그걸 상상해 봤어요. 그러자 보아스를 통해 그 보아스를 향해서 룻이 이런 말을 합니다. 7절에서 9절이거든요. 시작.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 단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성경을 우리가 보게 되면요, 이게 성경에 표현해 놓고 있는 단어 하나하나가 참 고상하다, 품격이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얼마나 품격이 있는 말입니까? 한마디로 무슨 말이에요? 같이 자자는 거거든요. 우리 관계를 맺고, 부부의 관계를 맺고 우리 동침하자는 이야기거든요. 예. 그걸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어요.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제가 무슨 말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여러분 같은 말을 해도요 참 이쁘게 말하는 분이 계셔요. 격이 달라요. 품격이 있어요. 절대로 나이 어리다고 반말하지 않아요. 그분의 말을 듣고 있으면 왠지 마음이 기뻐져요.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져요. 같이 있고 싶어요. 왜?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인품, 그 사람의 성품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니까요. 얼마나 고상해요.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중요한 말은 이 말입니다.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기업을 물을 자. 이 말은요,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값을 지불해 주는 사람, 기업을 물을 자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너무나 가난해요. 근데 부모를 잘 만났어요. 어마어마한 땅의 재산을 물려받았어요. 근데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거는 이게 캐시화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드니까 그 유산으로 받은 그 땅을 하는 수 없이 다른 누군가에게 팔아 넘겨버렸을 때에, 그때 그 사람의 가까운 친족 중에 어느 한 사람이 다시 그 땅을 사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땅을 팔아 넘길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에게 다시 그 소유권이 주어지는 거죠. 또한 예를 들면요, 가난 때문에요, 본인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이 없이 종으로 팔려간 사람이 있어요. 그냥 몸으로 때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지켜보고 있던 그 사람의 친족 중에 한 사람이 그 종으로 팔려간 그 사람의 몸값을 지불해주고 그 사람을 다시 데려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기업을 물을 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구약에서는 고엘 제도라고 합니다. 고엘 제도. 이미 하나님께서 레위기의 율법으로 제정해 놓으신 말씀이었죠.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시작.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네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보아스가 지금 룻에게 호의를 베풀어주는, 배려해주는 그 모습을 나오미가 가만히 지켜보면서 문득 나오미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스쳐 지나간 거죠. 아, 고엘 제도구나. 그러면서 나오미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야, 내가 믿고 섬기는, 내가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 저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레위기에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지금 이루시려는가 보다 하는 어떤 기대감을 갖게 되었다. 그 장면이 룻기 3장 18절에 나옵니다. 자, 확인합니다. 시작.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는 거예요. 룻이 보아스의 침상에 들어갔어요. 이제 나오미는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기다려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시다 보면요, 가끔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다들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 주변에서 돌아가고 있는 이 상황을 유심히 살펴보는 거죠. 그럴 때에 내 마음 가운데 저건 분명, 그러니까 오늘 현재 내가 처한 이 상황 속에서 뭔가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새 일을 행하시려나 보다. 뭔가가 어떤 설레임과 어떤 기대감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때부터는 제가 경험한 바로는 마음이 담대해집니다. 마음이 담대해져요. 그러면서 갑자기 용기가 생겨나요. 마음이 편안해지고 여유로워져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신앙생활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매일매일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의 순종, 그 믿음의 반응을 통해서 지금도요, 말씀을요 듣는 사람, 우리 성도들 제가 다 보잖아요. 얼마나 그냥 한치의 그냥 흐트러짐 없이 저를 또렷하게 쳐다보고 계시는지. 속으로의 아멘, 아멘 하면서 꿀송이 같은 말씀을 그냥 내 마음밭에 떨어지는 직직 그냥 삼켜버리시는 그런 모습들. 믿음의 반응이죠. 그런 순종을 통해서요. 우리 하나님은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약속하신 말씀들을 끊임없이 성취해 가고 계실 것이다. 이러한 기대감을 갖는 것이 믿음 생활이라는 겁니다. 저는 기대가 돼요. 오늘은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까? 누구를 만나게 하실까? 어떤 환경의 변화를 경험하게 하실까? 오늘의 나에게 주어진 이 사연들이 있어요. 말할 수 없는 사연들. 그리고 이 사건,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합력하여 나에게 좋은 것을 안겨주실까? 그러면서 매일매일의 삶이 익사이딩이 되는 거예요. 익사이딩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언제나 그의 삶은 진취적이고 창조적이며 능동적이 되죠.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은 그저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아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주신다고. 할렐루야! 사모하는 자예요. 예, 사모하는 자예요. 예. 그래도 뭔가를 해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그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도 임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며느리 룻이요, 시어머니의 말대로
아주 담대하게 액션을 취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런 용기 있으실까요? 한 남정네가 자고 있는데 아리따운 여인이 이불을 들쳐들고 그 옆에 가서 누워요. 그런 룻을 향하여 이 보아스는 그녀를 아내로 맞이하면서 그녀와 함께 잠자리를 같이 하고 아들을 낳게 되는데 한번 보여주세요.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경사가 났죠, 동네에. 그리고 이 나오미는 순간 시어머니가 할머니가 된 거예요. 아들을 낳았으니까. 그러자 그 동네 여인들이요 얼마나 기뻤던지 그 할머니가 된 나오미에게 축하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것이 14절입니다. 14절 시작.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무슨 단어가 나와요? 찬송할지로다. 누구를 찬송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의 마지막 주제가 찬송이라는 거죠. 찬송. 우리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인생으로 반전이 일어난 거죠. 고통에서 벗어나 기쁨이 회복된 거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나오미는 그녀의 이름을 말하라 불러달라고 할 이유가 전혀 없어진 겁니다. 아까 나오미의 뜻이 뭐라고 했죠? 기쁨, 즐거움, 그녀의 이름의 뜻이 회복이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혹시라도요 지금 이 자리에요 마치 마라와도 같은 인생의 쓴맛을 경험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속이 문드러져 버렸어요. 그런 혹독한 인생의 어떤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처해 계시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실까요? 그러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이 직면하고 있는 그 괴로움과 그 고통의 현실을, 그 상황을, 그 환경을 얼마든지 찬송과 기쁨으로 반전시키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됐죠, 뭐. 얼마든지 상황을 반전시키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믿고 예배드리는 아버지가 되면 된 거 아닙니까? 자, 보세요. 이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누구예요? 17절 확인합니다. 시작.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다윗의 할아버지가 태어납니다. 보여주세요. 22절 시작.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오벳입니다. 그럼 그 오벳은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니까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는 거죠. 그죠? 바로 이 집안의 족보의 흐름 속에서 이 땅에 누가 태어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죠. 그러니까 우리들이요, 어떤 드라마를 봤어요. 어떤 영화를 봤어요. 그런데 꼭 그 마지막 장면이 뭔가 개운치가 않아요. 뭔가 어떤 결말이 더 있어야 될 텐데 그냥 괜히 슬퍼요. 뭔가 허무한 여운을 남기게 되면 왠지 모르게 그 찝찝한 마음이 내 가슴속에 계속 여운으로 울려지는 것 같은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룻기라는 드라마는 처음에는 고통으로 시작을 했다가 2장 은혜, 3장 안식을 거쳐서 마지막 4장에는 찬송으로 끝나고 있는 아주 유쾌한 해피엔딩의 드라마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이 이런 룻기와 같은 인생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날들 우리들의 인생의 흐름을 뒤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 흐름 속에서요, 혹시라도 그 지나온 과정들이 얼마나 고달프고 얼마나 괴로웠고 얼마나 힘이 들었는가는 제가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가감하게 말씀드립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어제까지도 힘들었던 일들은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요, 내가 지금 현재 오늘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어떤 삶의 자세로 내일을 준비하며 살아갈 것인가? 다시 말하면요, 우리들의 그 인생의 끝자락에 갔을 때요, 저와 여러분의 그 마지막 임종을 맞이하는 그 순간에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활짝 웃을 수 있는, 우리 주님을 위해서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역, 그 헌신, 그 봉사로 인해서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름다운 성대를 주셨어요. 찬양을 인도할 수 있는 재능을 주셨어요. 부엌에서 설거지도 하고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그런 봉사의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로 인하여 주님을 위하여 살아온 그 인생이 보람이 되고요, 또 행복해야 할 수만 있다면 그러한 그 인생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참으로 복된 인생이 아닐까요? 참 잘 살았다고 하는 귀감과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인생이 아닐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 남은 세계가요, 지금 현재보다도 훨씬 더 나아지고 아름다워질 수 있는, 잠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후일에 웃을 수 있는 그러한 빛이 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반전의 드라마를 지금도 써 내려가시는 그 하나님을 붙드는 길밖에 없어요. 그분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요,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이 오늘 예배의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기뻐하셔요. 그래서 그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시는 그 말씀 앞에 아멘, 아멘 하면서요, 믿음의 반응을 보이고요, 그 말씀대로 살아봐야겠다는 결단과 순종을 보이면서 어떻게 해서든 말씀 안에서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며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후일에 웃을 수 있는 행복한 인생으로 유종의 미를 거두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에게 있어서도 아직 가장 최고로 좋은 날은 오지 않았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최고로 좋은 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반전시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절망이 내일의 축복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반전하실 거니까. 역전의 하나님, 그 반전의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그 놀라운 섭리가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차고 흘러 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통에서 시작되고 있는 그 한 여인 나오미와 룻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개입하시며 그들의 사건마다 반전의 사건을 일으키셔서 결국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해주신 그 드라마 같은 인생이 오늘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관계로 인해서 또 생활 속의 경제적인 어려움과 또 직장과 사업의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지금 인생의 고통 가운데 있다 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위로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나의 인생을 반전시켜 나가시는 그 하나님만을 꼭 붙들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들의 남은 여생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귀 여김을 받고 존경을 받는,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